춘분이었죠. 네.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져 가지고 지금서부터 이제 하지 때까지는 양기가 점점 더 커가게 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지? 어제는 춘분인데. 생각을 깊이 더 잘하죠. 토요일 날. 내일은 일요일. 일요일이죠. 오늘 토요일 날. 오늘은 토요일. 오늘이 토요일이죠. 어제가 입춘이고. 오늘 새마음교육 예. 강의 날입니다. 그럼 오늘은 토요일이고 또 무슨 날이죠? 아 그래요? 예. 춘분 다음에 여기 써놓은 거 보고 컨닝을 했더니 오늘 컨닝 못하겠네요. 예, 그거 앞섰네요. 예. 오늘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세요.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은 BTS 아십니까? BTS? 예. BTS. 광화문에 오늘 공연하는 날. BTS 맞추시는 게 대단하시네. 방탄소년단이에요. BTS가 방탄소녀단이 아니고 소년. 방탄소년단. 그것도 어디서 하나 아시죠? 광화문에서 합니다. 광화문에서 그거 봤어요. 예. 광화문에서 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 같아도 하늘에서 다 조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광화문이 이게 빛광자, 빛을 만드는, 빛이 되게 하는 문이 광화문이요. BTS 광화문. 네. 그 조선 한양을 창조할 때, 한양 도성을 만들 때 거기 아주 가장 앞선 풍수 대가들이 다 모여서 문 내는 거, 도시 성곽 다 하는데 경복궁 이름이 얼마나 잘 졌어요. 장명가들이 다 모여서 경복궁. 참 경사로운 것도 좋은데 복복자까지 여기다 붙여가지고 궁궐을 경복궁으로 지었어요. 문 중에 5문이 있지만 제일 귀한 문이 광화문.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빛을 효도요자로, 이게 빛과 관련된 글자고, 빛 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이런 걸 지었는데 벌써 얼마 전부터 광화문이 들썩거렸어요. 많이 들썩거렸죠. 거기 가서 그냥 촛불도 켜놓고 난동을 치고 태극기 성조기 들고서 또 그렇게 하고, 이제 광화문이 제대로 띄우려고 하는 작업이 오래전부터 들어갔죠. 남대문은 그 문 앞에 해태상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왜 해태상을 하필 아니면 바다에서의 해태상을 문 앞 옆에다가 세웠느냐? 그것도 풍수지리가들이 여기가 앞으로 서울은 불이 들어와가지고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불막이 바다에 그 해태상을 갖다가 딱 했는데 언제 남대문이 불탔죠? 예. 2000년 초에 했던 거야. 어떤 술 먹는 놈이 들렸어요. 네, 그런데 그게 그분이 주역에 달통한 대가요. 술 먹고서. 네, 술 먹고서 불 질렀는데 이제 이 서울 쪽에 불이 들락거리게 생겼다. 이거 불조심들 하라고. 어제 남평역이 어디서 대전도 불이 크게 났대. 예. 예. 세화공단 쪽에. 예. 그래서 신호탄을 그렇게 미리 써야죠. 알만한 분들이.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BTS 이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신문에 나왔대요. 지구촌 3억 명이 이걸 본대 오늘. 3억 세계 인류 3억 명이 이걸 관람하는데 표 한 장이 얼마라고도 기억하시죠? 여기 입장하는데 외국에서도 많이 왔어요. 네.
한 장에 3, 40만 원씩이요. 예. 외국에서 오는 사람은 아주 더 비싸더라.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도 볼 수 있게 전광판으로 시가제 또 해놓더라고. 네, 참 얼마나 좋은 시대가 왔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BTS 방탄소년단 7명이더라고. 네. 그건 여자는 없어 남자만 이렇게 7명이 하는데 가끔 화면에서 조금씩 봤는데 뭐가 그리 좋아서 그걸 그렇게 세계인들이 열광하는가.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요. 아까도 제가 한국 가족협회 대전 창립 총회에서 오늘이 총회 거기를 다녀왔는데 참으로 의미 있는 오늘 강의 아주 좋았죠? 예. 그것을 모두 깨달아야 되는데 미리미리 깨닫기가 어렵고 천년 앞을 내다보고서 얘기해 주시는 분 얘기도 저로는 야 이거 혹시 모르겠다고 귀를 기울이는데 지금 당장 몇십 년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어. 그래서 신기한 것은 오늘도 우리나라 출산율 때문에 큰 걱정하는데 이게 있어서 그래요. 뭐가 있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천손민족이라 영감이 다른 세계인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한국이 또 이리 출산율도 최하위 이렇게 하는데 벌써 이 지구촌이 야 이거 이상하다. 영이 있어서 그걸 느껴 우리 한국인들이. 그래서 천년 앞을 내다보고 백년 앞을 내다보는 선각자들이 또 특히 일본의 그 큰 스님이 한 분이 세계 나라들이 많은 인구가 죽는데 한국이 제일 많이 살아남는다. 혹시 얼마 살아남는다고 그러죠? 요거 추수 작업 끝나면 한국인이 얼마 살아남는다. 500만 명인가요? 50만 명? 500만 명? 저분이 갑사 밑에서 살으셔가지고 좀 연기가 좀 다르시는데 그분이 숫자까지 정확하게 425만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살아남는다. 전 세계에서요? 예. 425만이? 예. 저는 500만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글쎄 그 정도 이제 가는데 예. 이제 거긴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테지. 예. 그래서 미리 이 지구촌에 불안기가 있는 것을 알아요. 엊그제 제가 우리 이 이야기를 자주 해서 그런데 우리 최고령자 강서 선생님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아니 손녀가 대학 간다고 나가는데 배꼽티라고 하는 배꼽을 내놓고 가는 그런 옷을 입고 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내버려둬요? 불러다가 옷을 찢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 강서 선생님께서 좋죠. 95세 마음이 벌써 변해가는 거예요. 그 영감이 다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영감이 뛰어내요. 왜냐하면 기령을 받고 태어났어요. 음기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시골 살 때 술 해놓는 집을 조사를 다녀요. 세무서에서. 그러면 여성들이 참 대치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 세무서를 따돌렸다고 후에 이제 토론회를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우리 집은 뭐 이불 속이라 어떻게 했더니 거기 열길래 어떻게 해서 안 보고 갔다 오고 그래서 위기모면을 여성들이 잘해요. 남자들보다 그런 게 뛰어나요. 그래서 여성들이 배꼽을 내놓는 이유가 뿌리가 다 나왔습니다. 지구촌. 이제 배꼽이 뿌리지요.
사람의 뿌리요. 거기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때 교육시찰을 교육청에서 다녀오라고 26명을 선생님들 모시고 다녀오라고 해서 26명을 유럽의 G7 국가 선진국가 7개국을 돌았어요. 그런데 프랑스를 갔더니 반절 학생 수의 반절은 부모가 다 이혼한 가정이래요. 오늘도 그런 얘기 비치다면서도 그래 아버지 어머니 묻기가 어렵다. 제가 1996년에 갔었는데 그리고서 파리고 런던이고 대도시를 가면 여성들이 다 백업을 내놓고 다녀. 한국만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세상이 다 이런 기가 있구나. 세상이 다 열린다. 뿌리가 다 나온다. 열매 곧 맺는다. 그 사인을 여성들이 다 읽어내고 있어. 우리나라 여성들 아까 나 결혼해도 아기 안 낳겠다. 그게 나봤자 참 이 위험한 고비가 있는 것 영감을 받아. 그래서 오늘도 이런 기가 작용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영감이 빨라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걸 낳아서는 안 되겠다. 낳았다가는 이거 정말로 키우기 어렵다. 자연재해, 밀란, 이 3대 판란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래 영감 빠른 분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 땅이 하늘에서 조판한 이 한국 사우스 코리아는 그 남사구 선생님 같은 분이 그 문자를 써놨어요. 만국 활계 남조선이다. 북조선도 아니야. 만국이 살 길이 남조선에가 있다. 이거 조선 명종 때뿐이 책에다 써놨는데 제가 나중에 책을 읽다 보니까 그걸 그분이 쓴 게 아니고 어떤 산속에 가다 도인을 만났는데 도인이 단궁시를 전해내는 책이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다는 책이 자기가 쓴 것처럼 아는데 사실은 단군시대 때부터 비서로 전해내려오는 책이요. 그래서 이 우주를 짠 분이 이렇게 전해내려 어떤 사람 손을 통해서 어떤 사람 뜻을 통해서 쭉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강사분을 제가 섭외를 못해서요. 저 나름대로 바빠가지고 그래서 땜질 하려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 새 마음 속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 주제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제가 지금 새마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마음 지도사를 양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잘 넘기고 우리 회원들이 이제 앞으로 교육 쪽을 세계인들이 몰려올 때 뭐가 근본이다. 아까도 여기 우리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성을 잃어버려서 지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인간인데 어떤 남자고 어떤 여자, 남자는 뭐라고 성교육이 그걸 해야 돼요. 사실은 남자는 뭘로 태어나서 뭐라 해야 돼. 여자는 뭘로 태어났으니 당신은 이 사명을 다하고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성교육인데 지금은 말초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초적 끝날 부분. 그런데 완전한 근본을 가르치려면 남성이란 뭐고 여성이란 뭐고 인간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인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가치관이 멀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왔는데 이제 늘상 드리는 말씀이
저 계룡산 시대가 이제 오는데 그래서 지금 예고편으로 뭐 충남북을 합치자, 대전시를 어디다 합치자 그런 얘기가 서서히 펴나오죠. 이제 서울을 옮겨야 된다, 세종시로 온다 하는데 그런 기미를 미리 보여줘. 반드시 하늘에서 하는 일은 이 기미를 보여주는데 계룡산 저 갑사편은 열매 맺는 역할을 하는 길을 가지고 동학사편은 새 씨앗을 심는 그 역할을 앞으로 할 산이 이게 계룡산. 그래서 계룡산 시대로 지금 오려고 달막달막 하는 중인데 그러면 이 지구촌을 어디로 가게 하늘의 뜻이 뭘 하려고 하시나 그 뜻이 무엇이냐 이제 열매를 맺었는데 아주 알찬 열매 저도 농사진 분들 아실 테지만 벼씨를 뿌릴 때 그 종자를 추리죠. 어디다 그 물에다 담그죠? 소금물에다 담그. 왜? 소금물이 부력이 그래 염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겨놓으면 무거운 놈은 틀림없이 가라앉는데 쭉쟁이 심어도 싹도 잘 안 나올 것은 또 그거 추려내려고 또 소독도 좀 하고 그런 뜻이 이 뜻이 지금 앞으로 새 세상 지구촌 지상 천국의 시대가 오고 미륵세계가 오고 연화세계가 오는 이 시대에 충실한 씨앗을 심어야 할 거예요. 제가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그래서 추수도 하고 세종자도 줄이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는 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 작업 중에서도 최고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 가진 사람을 추릴 것이냐.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무슨 종자 보기 전에 제일 핵심 중요한 원소 무엇을 가진 사람을 추릴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물질 추구의 시대가 돼서 가족도 다 해체됐어. 돈이면 돈이 우선이니까 아버지도 몰라보지 어머니도 몰라보지. 엊그제 제가 얘기했지만 이 인삼공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제 친구가 퇴직을 하고서 청주소 살아야 되고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야 이거 심각하다. 모임에서 심각한 얘기를 해. 무슨 얘기가 그렇게 심각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파트 라인 같은 라인에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는데 어느 날 오더니 술 한잔 먹고서 오면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며칠 날 밤에 우리 아들이 밤 11시쯤 되는 칼을 들고 들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다 일어나시라고 하더니 기왕에 주실 거 미리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 이번 그 문제를 해결 못하면 저 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죽고 저도 죽겠습니다. 칼을 들고 재산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벌써 10년쯤 됐을 때 얘기요. 그러니까 돈이 앞서 지금 그게 물질주의 사상이에요. 모든 게 돈, 형제가 해도 뭐 때문에 싸워요? 심지어 상당했는데 거기 와서 형제가 해. 내가 더 많이 바꿨다. 내가 더 많이 바꿨다. 그게 물질주의 사상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허물어졌어 아주.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운동이 물질 세계에서 정신 세계로 옮겨가자. 이게 세계가 다 마찬가지. 극한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 이 의식이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 교류가 이렇게 돼가지고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의 귀함을 몰라. 이런 세상이
된 원인이 가치관의 붕괴, 도덕성의 붕괴, 근본적으로는 물질주의 사상. 여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그 사상이고, 생산을 같이 하자 공동으로, 그게 공산주의예요. 민주주의라는 것도 자본주의라는 게 그거예요. 또 돈이 첫째다. 이거 이제 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제 남북 통일이, 이 남북이 왜 이렇게 갈라졌냐면 새싹 나오느라고 그랬어요. 그때서부터 새싹 나올 준비하느라 이제 조각조각 사람도 깨지고 가족도 깨지고 새싹 나오려고 다 깨지는 거예요. 분열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내놔야 되느냐.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 이제 조금 지금서부터라도 일찍 깨우치는 분은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만 있으면 내가 신선도 되고 하늘도 갈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그거 돈 따라간다고 이 짓을 하고 산다. 어서 돈만 벌릴 듯 하면 죄백사하고 거기 가야 돼요. 그런 시대가 됐어. 그래서 이 마음에다가 이 마음 심자인데 마음에다가 제일 먼저 심을 게 뭐라고 그랬죠? 빛이 빛 마음에 지금 발표하신 분이 우리 홍보 부위원장님이신데 제가 1등 시민이라고 표를 줬어요. 항상 어디 뭐 있다면 번쩍 1등으로 갑니다. 부처님 1등. 여기서도 어디를 가도 어떻게 그렇게 자상하게 챙기시는지 1등 시민이신데 벌써 저분도 효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반짝반짝 알으셔. 그래 반드시 필자가 여기 이거 있는 것이 반드시 필자라고 그랬죠. 예.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빛.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별빛, 햇빛, 달빛, 달빛. 이 빛을 모두 지칭하는 빛인 별자예요. 한자로. 한자에 일액이 6자가 있어요. 그 일액만 잘 알아도 한자를 뜯어보면 어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된다. 마음에 빛이 없으면 선인도 될 수도 있지만 마귀도 되고 남을 해치는 그런 사람도 되고 반드시 마음에 있을 건 빛을 담아라. 이 마음에 빛을 담는 방법은 우리 조상들은 빛을 담는 제일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효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효를 하면 저절로 마음에 빛이 들어갑니다. 이걸 깨달으셨어요. 효라는 것은 색깔로 나타나는 흰색이요. 흰색이라는 것은 모두 반사. 받은 햇빛을 모두 됐어요. 다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이게 되돌려주는 얘기. 그렇습니다. 원식 반포지효라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모두 부모님께 다 바쳐드리겠습니다. 저 사랑해 주신 거 다 반사해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신이 효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의민족으로서 단군시대 이전부터 백의를 좋아해서 숭상하였어요. 흰옷을 입기. 지금도 뜻 있는 자리에 꼭 흰옷을 입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효할 때에 제대로 하면 제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 또 영원히 살 사람, 영생하는 종교의 핵심이 효이고 효를 하면 행복해져. 뭐 효하면 행복해질 게 뭐가 있으면 돈을 주셔야지. 그게 물질효 아니야. 근데 안 그래요.
부모에게 효를 해 이제 실천을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아버지 어머니한테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뜻을 따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것이 빛을 받는 거죠. 빛을 받는 수단이고요. 그 옆에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효를 일반화해서 대중 모두가 효처럼 해서 빛을 받는 그 글자가 또 있죠. 뭐가 그럴까요? 제가 이번 시험 기필고사에도 선 중에 제일 선이 뭡니까? 이런 걸 시험 문제 내봤어요. 선 중에 제일 선이 효요. 그러니까 효가 제일 중요한 가치요, 사실. 이게 이제 세계에 앞으로 펼쳐나갈 것이 이겁니다. 이제 K효라고 뭐 이렇게 하든지 해서 지금 BTS나 또는 가수들, 축구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나가서 우리나라를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사우스 코리아가 이런 나라이니 관심을 가져라. 결국 배워갈 것은 최종적으로 아까 강의 중에도 세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 드라마 대장 뭐죠? 대장경, 예, 허준, 예. 그런 분들 그 드라마가 아주 인기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족이 모여서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해라 하고 착 말 듣고 며느리가 착착 조달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 한국이라는 데서 어떻게 가족들이 또 모여 앉아서 밥을 먹어. 그래서 상하가 또 뚜렷해 질서가. 이게 이제 아주 감동을 하는데 결국 그 가족 제도의 핵심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하죠? 이게 바로 효 때문에. 그래서 제 효단께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 이것은 어떤 가정이라고 하냐면 혼밥 먹는 가정도 아니고 이혼하는 가정도 아니고 대가족,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손자들이 같이 사는 그 가정이 앞으로 미래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 이것을 우리나라 학자보다도 서구의 철학자들이 달나라의 앞으로 지구촌의 이상에 있어서 나가려면 무슨 짐 속에 무엇을 싸가지고 가겠느냐 했을 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우스 코리아의 효문화를 싸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이상세계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깊은 분들은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는 이게 바로 선하는 중에 핵심인데 효는 가장 효과적으로 이 효자 음이 이 한자를 제대로 알려면 이제 음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끝 글자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음이 효자는 본받을 효, 발효할 효, 새벽효 이게 효자들의 그 한글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벽 그 날 새는 것 그런 것처럼 효를 하면 기분이 상쾌해져. 그 새벽 그 맑은 햇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어린아이들이 4학년 아이들이었는데 그 안면도가 있을 때인데 그
그 할아버지 아버지 정조 할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가족이요. 근데 지 아버지 어머니는 배를 가지고 새벽 달질 때쯤 배 끌고 바다에 돌아다니다가 저녁 늦게 오는 집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에 가기 전에 얘같이 뛰어갔다 와. 처음에는 몰라서 어디를 그렇게 뛰나. 그런데 집에 정조 할머니가 앉아 계셔. 거기 밥을 차려드리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서 알았어. 너 어디를 그렇게 갔다 오느냐. 늦게 와서 밥을 허겁지겁 먹어.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한가. 비가 오는 날 막 억수로 쏟아지는 여름인데 해가 반짝 뜨니까 우르르 몰려나가서 그걸 팔자 가이색이라고 하고 이렇게 돌면 옆에서 지켜있다 못 지나가게 뛰어 밀기도 하고 이걸 통과하는 그걸 뭐라고 하는데 일본 말이야 그게. 그 놀이를 하러 나가서 뛰어노는데 마침 거기를 통과하려는데 그걸 못 통과하도록 옆에 둘씩 지켜요. 밀어붙였는데 마침 빗물이 모여있는 웅덩이 같이 생겼어. 운동장에 빗물이 쏟아지는 근방이라서 거기 가서 벌렁 넘어서 옷이 다 젖는 걸 봐서 저는 창가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야 쟤들이 이제 큰 싸움 나겠다. 이런 아이가 미련 아이 그냥 두줄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가서 머리채를 묶들던지 하여튼 싸움이 벌어지겠다 했는데 이 아이가 여기를 툴툴 털고 일어나도 괜찮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미련 아이를 가서 어루만지는 거야. 이야 너 참 착하다. 제 옷이 다 젖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 효에 단련이 됐구나. 제 정조 할머니까지 저 부모 안 계실 때는 가서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제가 꼭 공통적인 건 아니는데 심성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봤는데 진실로 옆에 사람들이 보면 저 대소변 받아내리고 얼마나 저게 지겹겠나.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하는 진실로 하는 사람은 그것도 가짜로 하는 사람은 안 돼. 그게 우울증 걸리고 병들어 오시더라. 제가 몇 분 그런 분 여기서 오셨길래 얘기해서 고친다고 해본 적이 있는데 진실로 하면 행복을 다 받아 쌓는데 가짜로 하면 우울증 같은 병 걸리더라고. 정신병. 그래서 그 고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런 사람 고치기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밭에 뭘 심느냐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효가 참 선이 이제 선도 제가 늘 혼자 있을 때 외우는 경문이 시작이 그래요. 천운경이요. 영운경, 영을 움직이는 경문을 제가 한 3분짜리 전부 외우는 글이 있어요. 늘 혼자 있을 때 외워. 그 내용은 뭐냐면 선 실천하면 화살이 와도 빗겨가 가지고 산속을 가도 짐승이라도 도와주는 것이고 죽을 자리 가도 살릴 사람이 거기 있고 이것이 하늘의 기운에 의해서 되니 선하게 살아라. 그걸 강조한 경문이 있어요. 그게 뭐라면 시작이 구천개화 대교주 광상대 명교하노라. 시작이 그래요. 구천개화. 지금 구천을 다 열어젖드리는데 개화를 하는데 대교주 그 가르치는 분이 옥황상제님이며 우리나라 그 전통 생각으로는 옥황상제님께서 밝게 가르쳐 주시니 꼭 실천을 해라. 구천개화 대교주 옥황상제 명교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글인데 그 핵심이 선만 하면 죽을 자리로 살고 이렇게 하니 이 선을 실천해라. 그 중에 핵심은 효하면 이건
자동으로 따라가죠. 예. 그래서 선이라는 게 뭐냐? 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선, 이게 줄선이라는 뜻이에요. 선. 경문, 흔히 성경, 유경, 불경 하듯이 경이라는 것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글, 그것이 경이라고 하는데, 그 경을, 이 선을 꼭 붙들어라. 착하게, 밀착하게 이 선을 놓치지 말고, 하느님 말씀,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이런 경문을 밀착하게 붙들고 있어라. 헛되게 하지 말고 진실로. 이것이 선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을 미래 사회 시대에 모두 선한 분들만 사는 신선 시대. 이제 신선 선자가 또 그 선자인데 신선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 제가 작년에 그 지리산 삼성궁이 있고 거기에 또 무슨 궁이 있냐면 마고성, 삼성궁과 마고성이 같은 일로 들어가면 있어요. 왼쪽으로 가면 삼성, 오른쪽으로 가면 마고성. 그런데 거기도 28일 날 제가 가는 것처럼 전주희 씨가 세웠는데 그 돌탑이 아주 명품이 서 있어. 근데 삼성궁도 돌탑을 기적적으로 만들어 놓고, 마이산도 그렇고, 마고성도 돌의 예술이요. 아주 신비스러워. 어떻게 저 돌을 쌓았을까? 이런 신선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곳들인데, 아무튼 지금 기술로서 이렇게 세상이 발전했는데 이제 도술로서 사는 때 그거 안 해도 사람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시대. 도술, 기술이 아니라 도력, 기를 움직이는 여기 새를 씹어 드시는 그게 도술의 하나예요. 그런데 흔히 그 술을 쓰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가 깨진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대로 지금 넘어가는데 이것은 뭐 서양만 하고 동양만이 아니고 이제 통합해서 열매 맺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돈도 필요 없고 배고픈 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미 뭐가 앞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과학기술 3년만 가면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로봇. 그게 생겨서 저도 젊었을 때 노인 양반들이 앞으로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걱정 없고 도시 하나를 밤새 도시 하나를 만들어 버리고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러나 했는데 그게 가능한 시대야. 이제 그 로봇도 어떤 로봇가 오냐면 지시해서만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야.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처럼 이런 로봇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로봇도 100명이고 1000명이고 뒤로다 놓으면 여기다 도시 어떻게 해서 생각 보편화주고 해라 하면 그게 다 해버려. 그게 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지구 역사가 몇 년 됐다고 그러죠? 지구가 생긴 것이 37억 내지 하여튼 그렇게 잡아요. 예, 과학자들이 네, 과학자들. 46억 년 잡아요.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겠구나 하는 인정하는 지금 46억 년이요. 우주는 47억 정도고 예. 지구는 37. 예, 거기다가 사람이 역사를 시작한 것은 그럼 얼마나 됐느냐? 그건 얼마 정도 됐다고 그래요? 뭐 아주
그 이형. 이형. 저기 하는 예, 하여튼 과학자들은 그래요. 380만 년 전, 어. 380만 년 전에 인류가 나왔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까지 올 때 몇 년마다 개벽이 되느냐? 12만 9,600년마다 개벽 시대가 와가지고 그 38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살아오는데 몇 번을 벌써 뒤집어졌어. 여기가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다 교만해져가지고서 저들이 막 하늘로 달려고 뭐 하는 때가 오면 뒤집어버려. 그래서 미국 저 태평양 속에 가면 도시가 있죠. 일본 옆에도 도시가 있어. 과거에 엄청난 도시가 거기 들어있어. 바다 밑에요. 아틀라스. 바다 밑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다를 추지는 그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게 언제적 있는데 이렇게 발달된 문화가 있었나. 그런데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걸 못 전했느냐면 개벽이 될 때 저 중국의 뾰족뾰족 솟아나온 지역이 이렇게 가끔 생각이 안 나네. 거기 장각에 가보셨죠? 그 어떤 데를 가보면 그냥 죽순 솟아나듯이 땅이 그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촌에 개벽이 될 때 바다에 있던 것이 또 그 위가 조개 껍질이 나와. 뿜어 올린 것이 예. 이쪽 저쪽 뿜어 올리니까 물 뿜는 것처럼 올라가다 굳어진 것이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이요. 제주도에 가면 주상절리라는 데 가보셨죠? 주상절리. 거기는 바다에서 뿜어 나오는 그 돌, 용암들이 층층이 쌓인 모습이 떡채처럼 여기 저 전라북도 거기도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것처럼 쌓여 있어. 그게 뭐냐? 용암이 개벽할 때 올라오면서 층층이 쌓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380년 지구 역사가 있는 동안에 벌써 몇 번을 그런 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지구촌에 흔적만 조금씩 남아있어요. 지금 저 남아메리카에 가도 이야, 이 돌 어디서 갖다가 이렇게 큰 돌을 갖다 쌓아놨느냐. 그 전에 얼마나 발달된 문명이 또 있었어요. 마고 문명도 우리나라 저 마고단 그때 시절도 그 차원의 그런 문화가 있었다. 단군 시대도 우리나라 현대 역사로 따지면 야, 그때는 뭐 풀 뜯어먹고 열매 따먹고 조개 캐먹고 그 사람들이 무슨 미래인들처럼 살았겠지. 그것은 그동안 잘못된 역사관, 물질사관적 역사관, 그것이 오도를 했을 뿐이지 상당히 수준 높은 분들이 살았던 역사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도 어떤 종교에서는 개벽할 때가 됐다. 바로 이제 이 지구촌이 또 한 번 그 시절 그렇게 했던 역사가 또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개벽 사상을 들고 나온 종교단체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살아남은 분들이 이제 각기 몇 분씩 살아났고 뭐 물질이 다 무너났으니까 서로 다닐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살아오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다 열어져드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구촌에다 다 십자가를 붙여놓고 야, 모든 거 지구 열매 맺는 때다.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셨어. 예, 열매 맺는 때다. 열십자라는 것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열매 맺는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기 저 가라지 열매를 키울 때까지 물질이 작용해서 컸죠. 그것은 싹 사라져. 지금 저쪽 전쟁하는 데가 어디 있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예, 그 뭐하라고 하겠어요? 뜻이 있어. 물질 세계 종교를 좀 질 때가 됐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지금 모두 이쪽 저쪽으로 표시 안 나는 것 같지만 표시를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계룡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이게 세계의 중심지라고 지금 선각자들이 지축이 이렇게 쓰는데 우리 계룡산이 제일 주축의 꼭지점이 되기 때문에 파도가 물이 넘치고 해도 여기는 들은 이게 흔들리진 않죠. 그렇죠? 이 가장자리는 막 이게 돌다 보면 막 출렁대고 야단 목소리 나는데 꼭지점은 흔들림이 없어. 그래 이 계룡산이 주축이 된다는 선각자들 말씀처럼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왔다. 그러면 제가 지금 새마음 공부하는 것이 적은 일이고 큰 일이요. 아주 큰일인가? 우주적인 큰 일. 네, 최고 큰일이 우주에서 지구촌에서. 예. 그런데 아까 그 가족협회 예. 거기도 제가 축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참으로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 나서시나 참 어렵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도웁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주 먼 일 같이 생각되는 사실은 아주 앞당겨 있어. 그런데도 느낌이 잘 안 오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인은 천손민족 그런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그걸 느끼는 분들이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해야지 이런 느낌이 자꾸 와. 그것도 어디서? 대전서부터. 태전 큰밭 한밭. 그것이 예. 저가 하려고 해서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저 위에서 지금 교정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기하다고 그래서 그 조인모 그 회장님한테 대전에서 일본으로 한 것이 이게 당신들이 하는 것 같지만 조정 작업을 다 위해서 하셨다. 이 대전이 그런 의미 있는 자리요. 이름이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름값을 하려고. 그 대신 또 다른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최고로 줄여주셔가지고 너희들 고생할 테니까 앞으로 다른 재난은 좀 덜 입어야 된다. 어떤 때는 제가 혼자 어떤 거 따지다 이거 올해는 상당히 어렵겠는데 근데 그것이 한국에는 없고 외국에서 일어나. 이게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 금년에는 벌써 작업이 이쪽저쪽에서 일어나 있죠. 기미를 보여. 하늘은 그냥 하는 일이 없어. 미리미리 준비해라.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공부도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지경에 가도 효하고 착한 마음 가지면 사는 길이 저절로 열려와 누가 구하러도 온다 그 말씀이고 엊그제 여기서 제가 사담을 하다가 만약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화가 나가지고 쫓아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뭐 내가 쳐주죠. 내가 덤벼서 쳐버리죠. 그래서 제가 그 답을 듣고서 그러시면 본인도 죽습니다. 저 사람이 그러더라도 저 사람을 내가 죽지 않게 잘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사는데, 야,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너 먼저 죽어봐. 이렇게 덤비면 같이 둘 다 죽어. 죽을 수가 있다. 같이 죽어야 돼. 그래, 이 고비를 넘어가는데 제일 무서운 것은 뭐가 제일 무섭겠어요? 앞으로 어려운 고비가 있어. 뭐가 제일 무서워요? 국수심을 갖고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 국수심. 사람이 제일 무서워. 아까도 자기 아들이 그러니 누가 생각을 해요? 아들이 칼 들고 돌아가지고 저기 돈 안 주시면 저도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도 죽이겠습니다. 이게 먼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원통 복통을. 그런데 마음속에 생자, 내가 저 사람을 살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이 살아, 어떻게든. 그런데 내 돈을 뺏어갔어, 너 죽어봐, 이런 사람 잘못하면 같이 죽어. 죽인다고 쫓아간다. 그래서 그런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이 하느님이 주신 이 사람, 이런 귀한 분을 내가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고 살리고 도와주고 하면 이 사람도 살아, 자기도. 이상하죠? 그게 정신문명이야. 그런 사례를 또 적지 않게 제가 이 세상에도 봤어. 그래, 신기한 우리 조상들이 내려주신 여러 사회 현상. 그 전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밖에 나가서 자기 아들이 온통 맞고 들어왔어.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맞고 들었다고 오히려 더 패요. 맞고 들어왔다고 패. 예. 그러고서 대번 요즘 사람들은 태권도장을 보냐. 가서 왜 맞아 이놈아. 두드려야지. 그런데 그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는 그런 걸 봤어. 이게 이제 끊어진 사이가 지금 왔는데, 그 전에는 자기 손자나 누가 맞았으면, 야, 너 잘 맞았어. 너 고칠 것도 많고 잘 맞았어. 응? 그리고 저 사람 욕을 안 해. 때리나 이러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불러다 방에다 앉혀놓고 훈계가 뭐냐면, 또 앞으로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 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있어요. 그것이 오면서 다 끊어져가지고 전쟁 치르고 물질 사회를 살아보니까, 야, 저서는 안 되겠다. 태권도 가르치고 막 운동 가르치고 어떻게 패야 왜 맞아? 이런 사회가 됐는데, 우리 선조들의 생각은 그게 평화민족이에요. 그래서 932번 침략을 받아도 거기 쳐들어가서 너희들 죽인다고 안 했어. 그냥 다소 그걸 이겨내갔어. 왜 지구촌 사람들이 이 모양일까? 한 맺힌 생각만 하셨지. 그래서 그동안 우리 선조들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철학을 담고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사는데, 앞으로 여러 선각자들이 한국 사람이 3년 뒤쯤 가면 다른 데서 다 죽고,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남는데 몇 명 남는다고 그랬죠? 425만이요. 425만. 예. 참 그런 숫자 다 이런 거고 신기한데, 아무튼 인간의 능력은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다 있어요. 그런데 때가 쪄서 이 거울에, 하늘에서 주신 거울에 때가 쪄가지고 그 발휘를 못해. 하늘에서 비춰도 빛이 반사를 못해. 그것만 벗겨내면
무한한 능력이 있어. 갈고 닦으면. 그래서 여기 이제 뜻 있는 분들께서는 제가 몇 번 드리는 말씀이 진송삼일 참답게 정신 집중해서 몸 깨끗하게 하고 첫째 몸 깨끗하게 하는데 육식 같은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 몸을 깨끗하게 하는데 때만 씻는다고 깨끗한 게 아니고 지금 선조들은 불공이나 뭐 천재를 모시러 갈 때는 그것도 드리고 부정도 가리고 뭐 상갓집이니 이런 데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몸도 육식을 하요. 신명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산 목숨 그거 잡아먹는 거. 이것을 신명이 제일 싫어하는데 이제 그것이 청소하려면 석 달 열흘 제대로 하려면 석 달 열흘간만 안 먹으면 세포가 다시 생겨가지고 싹 씻어내 새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20하루 21일간 가장 짧게는 그런 돌을 잡는다든지 하늘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공부할 때는 최소 22일간을 부정한 걸 절대 하지 말고 그리고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3일만 잘하면 하늘을 천지를 내가 하늘과 같이 살 수가 있다. 천인합일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거라면 그거 못해요? 그런 이상세계, 신선세계, 이 욕심성품 여기 어떻게 단군 지혜라는 걸 강의한 분이 이 세상을 다 교사들은 무슨 반역죄, 정치가들은 무슨 반역자들, 교회에 뭐 이런 신앙하는 건 무슨 반역자. 단군의 지혜를 다 가르치지 않고 지식을 가르쳐가지고 모두 우물한 개구리가 됐다. 그거 대단히 무서운 말씀. 자기밖에 몰라. 내가 하늘과 같이 이렇게 하늘에서 주신 모두 이 지구촌은 한 집안이고 인류가 한 동포다. 이런 하늘과 일체된 그런 경지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성품 이런 환경 이 속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가슴 속에 어떤 역지사지도 할 줄 모르고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살고 있다. 그 말씀 매우 무서운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요 몇 년 사이에 다 이런 변화가 오는데 마침 요때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기까지 마음까지 새 마음으로 고쳐가지고 우리가 새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천국을 받은 분들 그게 돈 드는 겁니까? 오직 정성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 건너가는 지금 과도기인데 이것을 가볍게 아까 가족협회에서 얘기한 거 얼마나 심각해요. 가서 얘기 들으면 이게 자연이 사라져. 유튜브에 가끔 나오더라고. 그것도 북한 김정일이 여기 넘어오려면 앞으로 그냥 걸어서 한국 사람 별로 없으니까 50년 가면 거의 소멸한다고 돼 있어. 남한이. 그러니 뭐 걸어와도 충분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북한도 요게 다 열려 이상하게 요게 열리는데 그때 이제 이것도 열리고 머리도 열리고 같이 다 세계가 또 하나 되고 그걸 표시해 놓으라고 남북을 지금 갈라놓고 있는데 그것이 통일될 때 모두가 다 열려버릴 지구촌이. 그래서 그게 눈앞에 와 있다.
이제 뭐 가족 그 문제보다도 그것은 자연현상으로 어디까지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 남북 합치면 한 7천만 되죠. 그런데 남쪽이 이제 생명 만국 활계 남조선이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 길은 남조선의 그 방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제가 천국을 받은 민족이고 지금 천혜를 받은 이 땅에서 살고 있어서 이 과도기 처리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 특혜를 주신 사명에 값을 해야지. 그래야 좋은 세상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마음에 여러 가지 있어. 여기다 심을 것은 여기 심을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소한 가지 이파리들이고 가장 중요한 거 심을 것이 효심과 선심. 효심을 나는 제가 효 행사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부모 다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게 효가 아니고 먼저 단군 그 지혜를 강론하신 분이 그분이 천효를 강조하고 가셨어요. 천효,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공경하는 부모 조상은 그 이제 아래 하신 분인데 부모 조상이 안 계시다고 효를 못하느냐? 그게 아니요. 부모 안 계시면 조상님들 영대에 계신 조상님들 공경하고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천효를 하라. 그 하늘에 어떻게 효를 합니까? 혹시 하늘에 효하는 방법 아셔요? 예배하는 거죠. 뭐. 예배. 찬송하고. 그렇습니다. 예배. 마음속으로 그렇습니다. 그 구원을 하여튼 갈망하면서 우리 기독교식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십자가 돌아가신 그 근본이 나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죄성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다. 죄의 그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죄성은 7가지로 이제 옛날 중세 이전부터 그 수도사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낸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죄성이 이제 교만이요, 그렇죠. 분노, 그다음에 시기, 질투하는 거, 울치고, 그다음에 그 야욕을 부리는 탐욕, 탐식도 들어가, 나태도 들어가, 음욕이 있어. 그래요. 하여튼 7가지가 역시 종합적으로 다 아시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느님 하시는 일을 공경하는 것, 하느님께 우러러 항상 예배한다는 말씀에 그런 생각. 어제 비를 주셨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봄비 참 고마운 비 주십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뭐 하려고 하는데 왜 미친 비가 이렇게 내려오나. 그게 아니고 수은천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를 주시면 고마운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경하는 것. 땅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실천하십시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아무튼 선 그리고 효 이쪽에 천효까지를 생각하셔서 각별히 그 전에 잘못한 건 얼른 고치면 됩니다. 지금서부터 얼른 고쳐가지고 제가 새 마음으로 바꾸는데 이런 씨를 이 마음에 이 봄에 한번 심어보시기로 하고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